됐습니까? 예, 눌렀어요. 예, 눌렀답니다. 예, 예. 오늘 됐습니까? 예, 눌렀어요. 예, 눌렀답니다. 예, 예.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보에서 하신 아기 예수, 쌓인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매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 성탄절을 맞지만 올해는 유독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과도 같이 매우 쓸쓸한 성탄을 맞는 것 같은 분위기지만 오늘 성탄절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성탄의 분위기를 고치시키는 시간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강의를 해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 더욱더 모리아가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예,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는 말이 강보 속에 구유 속에 오신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은 또 어느 속으로 오셨을까 생각하며 묵상한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은요. 한 번 따라합니다.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사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예, 아멘. 예,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쫓아내거나 해치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지금 우리의 성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생각? 우리 박옥구련상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야. 크리스마스 하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난대. 과연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생각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그래, 산타, 그렇죠? 그 다음에 트리, 그 다음에 케이크,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코스트코 요때쯤 가면요,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케이크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예약을 받아요. 그 정도로 케이크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 유용거 목사님께서 모마락교에서 오늘 이제 그 성탄절 예배하면서 케이크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나 봐. 근데 케이크를 사는데 케이크 없다는 거야. 케이크 없다는 거야. 봐요. 성탄절에 대하여서 정말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을 하면 뭐예요? 그냥 케이크 먹는 날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하면 그냥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고 그런 데 쪽에, 그렇죠? 다 관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 되는 예수는 없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예수는 실제의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또는 어떤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닌 역사 속의 현실 속에 오신 실존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죠. 이때에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태어난 때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당대의 황제가 호족의 영을 이렇게 쓸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곧 로마 시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말하고 또 가이사가 시행한 사건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현실, 그렇죠? 2000 후의 모습을 누가는 꿰뚫어 보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당대의 인물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이때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바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소설 속에 등장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시대적인 배경을 통하여 지적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죠. 뭡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죠. 이 얘기는 로마의 평화라고, 여호와의 평화라는 뜻인데 이 로마 팍스나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팍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 확장하려는 데에서 이제 그것을 최소화하고 안에의 정비를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1세기, 2세기, 곧 200년에 걸쳐서 아무런 전쟁 없이 긴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당시 천하를 제패한 로마의 최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 양반이 이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황제로 등극하는데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름 곧 뭡니까? 1절에서 얘기하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이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것 아닙니다. 곧 존귀한 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원로는 이 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연 이 옥타비아누스를 가장 존경하는, 가장 존엄한 최상의 호칭을 붙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팍스라, 곧 팍스 아우구스투스, 이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시대가 열렸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첫 황제가 되는 것이죠. 가장 존귀한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나오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해요?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을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첫 번 한 것이라. 곧 이 호적이 어느 때 첫 번 한 것이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호적과는 다른 사건인 것을 첫 번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확실히 구별 지어놓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누가 쓴 겁니까? 누가가 쓴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 기록한 것,
구레뇨 수리요 총독되었을 때 첫 번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호적,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수리아 총독으로 있던 바루스가 인구조사를 감독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인물, 곧 구레뇨를 당시 수리아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호적을 정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왕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당시에 로마의 첫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와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의 시대임을 분명하게 기록하므로 곧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장 확실하고 역사적 근거가 분명할 때에 역사 속에 오신 것에 대하여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도 흔히 역사를 말할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느 한때를 지적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어느 왕조, 그렇죠? 그리고 현대는 어느 정권 그러잖아. 근데 일본은 지금도 왕조의 그 이름을 쓰잖아요. 해세를 썼죠. 그렇죠? 지금은 뭐예요? 레와 아닙니까? 레와. 그렇게 레와 몇 년, 해세 몇 년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누구누구 정권, 그렇죠? 문재인 정권, 지금 누구지? 문성열 정권, 네, 윤석열 정권,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노태우, 전두환,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정권 하면서 그 어느 시대인 것을 구별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때라는 실존으로 역사에 오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강보에 쌓인 예수는요 예언 속에 오셨습니다. 4절로 한번 따라서 할게요. 예언 속에 오셨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게.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 동네로 그 정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원시 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셨고, 또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장소적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상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연히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예언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갔다? 여러분, 인구조사의 근원이 뭡니까? 인구조사는 왜 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을 헤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호적도 알고 보면 뭐예요? 인구조사입니다. 그렇다면 팍스 로마인 시대, 곧 로마의 평화의 시대에 전쟁도 없는 시대를 열어놓고는 왜 호적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막강한 권세를 가진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를 체계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호적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식민지에 있어서 호적은요, 납세자로서의 종의 신분을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인 만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으로서가 아닌 로마 황제에게 평생 종의 신분으로 세금을 바쳐야 하는 제도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하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형체. 그러니까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뭐예요? 이미 호적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라고 등록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뭡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주어진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을 뿐 아니라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살아나셨고, 예언대로 승천하셨고,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의 예언 속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보에 쌓인 예수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가난 속에 오셨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각자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 누구보다도 가장으로서 느껴야 하는 삶의 무게는요, 더욱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호적령이 내려져서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고향으로 갔지만 그 누구 하나 반겨줄 친척과 친구도 없이 이미 떠난 지 오래고 지역적 연고만 있는 요셉에게는 그들이 머물 곳은 가족이나 친구의 집이 아닌 여인숙과 같은 사관, 그곳에 돈을 내고 머물러야 했었던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적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게 되는 상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관이 다 꽉꽉 다 차는 만실이 되었던 상태였기에 그 난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알잖아요. 냉철히 한번 생각해 봐요. 방이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해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돈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VVIP를 위해서 항상 뭐예요?
자리는 남겨두는 거예요. 가장 비싼 가격에 가장 확실하게 제공할 방은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아니 방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 없는 거지. 돈만 얼마든지 주면 뭐예요? 아무리 만실이 있다 하더라도 방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사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엄청난 거부였다고 한다면 짐승이 들어가서 머무는 우리에 있어야 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요셉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만삭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기 때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요셉도 나같이 마음이 좀 편안기를 바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그랬거든요. 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자유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에게 막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쏟아붓는 형태야. 근데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그래서 애들이 조금 춥게 입어도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 추워서 안 된다고 막 그냥 싸고 매고 하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추워서 안 돼, 괜찮아. 그래서 제가 꼭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나? 아파도, 애들이 아파도 아유 괜찮아 뭐 기억나? 애기였을 때 아픈 거 여러분 기억나니까 안 난다. 그러니까 괜찮아, 아파도 괜찮고 감기 들어도 괜찮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괜찮아 했던 모습이 아마 요셉도 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대하였으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산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팠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괜찮아. 근데 산모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기억에 남을 거고,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생 가져가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요셉은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한 남편이 좋습니까? 가난한 남편이 좋습니까? 박웅래 집사님 빨리 대답해요. 부자 남편이 좋아요? 가난한 남편이 좋아요? 어떤 남편이 좋아? 좋은 남편이 좋죠. 아주 사람이 솔직해야 돼. 부한 남편을 다 찾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죠? 부자가 되면 자기가, 사람들이 하려고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면 나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를 세우고 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일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있으면 할 거야? 나도 있으면 얼마든지 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잘 풀어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내가 부자가 되어도 더 큰 부자가 되면 더 크게 할 거야의 인생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곧 평생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길들여 놓는 것이 부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은요, 부와는 가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곧 지금 오늘 당장 상황에 하지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냉철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번 내가 부자가 돼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가 돼서 무엇을 할까? 무엇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란 생각들 아닙니까? 나 자신의 인생을 즐길 일들에 몰입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면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무시하고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부자와 거지에 비유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봐요. 이 말 속에서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1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자세고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봐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근데 나사로는 뭐예요? 고난을 받았다.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부자는 큰 집에 살았고 나사로는 거지여서 그 큰 집 앞에 문 앞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이 가난한 나사로를 자기의 것 일부의 것이라도 나눠 주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만 있는 것도 아니었죠. 또 누가 있습니까? 개들도 있다라고 해요. 개들 왜? 거기에서 나오는 무언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오죽하면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 속에 오셨습니다. 부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해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같은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부자의 꿈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 성탄을 맞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난 속에 오신 예수님의 친구로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